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죄수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은행원이었다가 뭐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그 간수들의 허락이 없이 높은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말로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 하면 LP판으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트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 없는 감옥에서 갑자기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니까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Andy, do you hear that? 이 장면이에요. 나중에 이 죄수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관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일을 회상하면서 그의 친구이면서 이렇게 동료인 레드라는 모건 프리맨이라는 사람이 연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같은 죄수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두 이태리 여자가 뭐에 대해서 노래하는지는 정말 몰랐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렸다 그랬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새가 새장을 낳아 날아가는 것 같았고 그 짧은 순간 동안 쇼생크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노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느끼게 해준 거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에도 감옥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와 다른 점은 이게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났다는 것이고 레코드로 틀은 게 아니라 생음악이었다는 겁니다. 라이브였었어요. 그리고 두 이태리 여자가 아니라 두 유대인 남자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두 남자의 생음악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노래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됐을까요? 그냥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잠깐 자유를 느끼고 끝났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도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그리스 동북 쪽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치료해주는 거죠.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가지고 이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엄청나게 흥분을 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아마 그 당시에 매를 맞았으니까 틀림없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끔찍한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가련한 한 소녀를 해방시켜주는 좋은 일을 한 건데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부당한 일에 대해서 욱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욱돌이, 욱손이들이 혹시 계시면 아마도 여러분이라면 뭐 몸의 상처도 상처지만 이 부당한 일 때문에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씩씩대고 원망하고 정말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것도 자정이 다 돼서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정말 속이 너무너무 상하고 몸도 너무너무 아프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신음소리를 내고 불평하고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거기 냄새나고 쥐새끼 돌아다니고 온갖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모든 죄수들이 헐이라고 했다는 말을 제가 합니다. 멍미 뭐 그랬겠죠. 근데 갑자기 그 찬송과 함께 마치 찬송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선반에 물건들이 떨어지고 가구들이 나둥거려졌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있던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자다가 놀랐었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죽은 목숨이죠. 죄수들이 자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상관이 자기의 목숨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누군가가, 여기 27절 먼저 보시죠.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황급히 달려오면서 소리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라고 외쳤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시군요. 네. 저는 정말 놀라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정말로 야 진짜 이제 살 길이 생겼다.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서 아마 그 감옥을 바로 빠져나왔을 거예요. 간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안 그랬겠어요? 거기다 간수들은 보통 나쁜 놈들이잖아요. 보통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자기를 때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진이 났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그랬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해치지 말라고. 당신을 해치지 말라고. 우리 모두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자기보다 그 간수의 목숨을 진심으로 걱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너무 감사해서 등불을 들고 그에게 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고 밖으로 나가서 물었습니다. 29절에 30절 말씀이에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는 아마도 그 자기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 여종,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해방 소식, 구원 소식을 이미 들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내용을 잠결에 어렴풋이 듣고 거기에서 복음에 관한 어떤 것을 캐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그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간수는 전도자들의 그 제수들의 상처를 자기가 직접 씻어줬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바로 그랬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까지 대접했어요. 아마 밤이니까 밤에 어울리는 그런 음식들을, 이를테면 치킨이라든지 무슨 농심 사발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대접하고, 그리고 아주 즐겁게 교제했을 겁니다. 기쁨이 넘쳤어요. 구원의 기쁨이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32절 3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가슴에 하늘의 영적인 기쁨이 넘쳐났던 겁니다. 이게 본문의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열매 맺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을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 한 평범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인식해야 함을 이 본문으로부터 배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의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문을 보세요. 사실 간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사실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간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 직업을 내가 간수입니다라고 말하면 막 놀라면서 막 그 사람하고 막 인증샷 하고 막 이러겠어요? 사인 받고 내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면 이러겠어요? 주목하지 않죠.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이 별 볼 일 없는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소중한 사도인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라는 곳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그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매맞게 만들고 피 흘리게 해서 감옥까지 집어넣었어요. 이 평범한 간수를 위해서. 만약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간수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간수를 자신에게 이끌기 위해 가지고 지진까지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기 힘든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세상에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투자를 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전도 집회에 가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저와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그분이 나오는 어떤 기독교 집회에서 제가 폐회 기도를 맡아가지고 그분을 알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이상하게도 평범한 목사인 제게 관심을 보이면서 호의를 베풀고 뭐 필요한 것은 없냐고, 정말 자기가 도와줄 것은 없냐고 그러면서 다가왔다고 했어요. 물론 이 말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후에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지금은 대통령이라서 곤란하지만 퇴임하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정말 힘써 도우고 거기 와보겠다고, 꼭 오겠다고 약속도 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너무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는 말을 할 때는 거의 감탄까지 나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이걸 듣기는 듣는데 그분들은 또 여러분처럼 제가 이렇게 막 농담도 하고 이런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듣는데
이게 너무 믿기 힘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묘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는 내가 지어낸 얘기라고 하니까 완전히 폭소가 터졌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거 들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그냥 그대로 믿어지냐고, 정말 이상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다들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논리로 사람을 사귀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누군가가 베풀지 않아요. 순수한 관심과 열정으로 유명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격에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로 어울리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목사에게, 평범한 목사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도 그렇게 믿기가 힘든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평범한 죄인에게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그분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한 사람을 찾고 엄청난 열정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열정을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 무엇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당시에 평범보다도 훨씬 더 못한, 정말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정말 죄 가운데 빠져있던 육군 병장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 당시에. 군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절망감이라는 코너로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군대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고참인데, 이제 제가 쫄병 때 그분이 병장인데, 이분이 아주 좀 독특한 분이세요. 하여튼 시도 좋아하고 굉장히 예술적이고, 그러면서 또 락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기타도 무지무지하게 잘 치고, 그런 사람인데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상하게 또 쫄병인데. 그래가지고 막 같이 막 노래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마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정신세계에 이상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제 제대를 하고 제가 외출을 나가가지고 술이라도 한잔 할까 싶어서 이분 생각이 간절히 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 신혼집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선배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될 가장 마지막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 있었어요.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를 재워주고 그 형수하고 함께 저를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주일 아침에 일찍 저를 깨워가지고 자기가 가는 작은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33년 전인데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에 나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런 설교를 그분이 했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33년 전인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3일 전에 설교도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억하는 것은 이게 그 당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충격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 좀 지나서 제가 말년 휴가를 또 나갔는데 길에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길을 걷다가 대학 밴드의 동아리에서 키보드를 치는 친구를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는 그 친구가 밤 12시가 되기까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잘 안 믿겨졌고 별로 그렇게 그때까지는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한 기분으로 휴가를 보내고,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귀대를 하는데,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기사가 기독교인이었는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앉았는데 찬송가가 울려 나오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 나를 위하여 뭐 이런 찬송이 울려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눈물이 나온 거예요. 제가 놀랍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고 창피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막 계속 울었어요. 안 울고 싶었는데 막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대시를 한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20대 초반의 육군병장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열정으로 계획을 짜시고 사람들을 배치하시고 마음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 후에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 얘기는 이만큼만 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과 열정으로 다가오셨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좀 드라마틱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수에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코리 텐붐이라는 여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당신 한 분뿐에 없었더라도 한 분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열정입니다. 전도자는 이 마음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 열정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찾아가고 설득하고 호소하고 돈과 시간을 써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초청하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열정을, 하나님의 열정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열정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또 이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도 설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들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 더러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감옥 안에서 사람들은 욕하고 저주하고 불평합니다. 혹시 여기 감옥 갇힌 분,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손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장발 때문에 대학 때 파출소 유치장에 몇 시간 갇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은 찬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소리 지르고 불평하는 곳이에요. 와보라 누가 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온 사방에 소리가 막 나와요. 제 친구도 막 불평하고 그러다가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얻었어요. 사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사람들을 돕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시험 받았다고. 1시간 안에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이 믿음의 찬양이 간수의 회심이라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찬송은, 그들의 찬송은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한밤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뭐 찬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돈도 잘 벌리고 무슨 뭐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나가면 그때는 뭐 찬양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려워요. 정말로.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 지방의 한 교회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갔는데 지리를 잘 모르니까 내비를 틀어놓고 갔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해서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내비가 먹통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내비가 먹통이 된 거를 모르고 계속 그냥 몰아붙인 거예요. 가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비가 먹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여튼 방향을 대충 잡고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차를 집어넣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꽉 막혀 있어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길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정말로 속된 말로 미치고 폴짝 뛰고 싶은 심정이었었어요.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내가 강사인데 그리고 나를 잘 초청해 주는데도 아닌데 오랜만에 지금 정말 어쩌다가 초청받았는데 차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차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길 한복판에 차를 그냥 내버려 두고 뛰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오히려 흘러나오는 찬송도 저는 끄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모든 책임이 있다듯이 마치 하나님이 내 비를 고장시킨다는 듯이.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감옥에서도 병상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좀 이 예화를 드려가지고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 찬양할 때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이 누군가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줘서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잔 웨슬리라고 감리교를 창시한 여러분 아시죠? 그 감리교의 창시자 그분의 구원이 아마도 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웨슬리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계속 교회에 나갔어요. 굉장히 열심도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는 성경 공부 모임까지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선한 동기로 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미국 조지아주의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선교사로까지 나갔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다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닥쳐요. 그래서 배가 완전히 흔들리고 생사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로 어쩔 줄 모르던 웨슬리가 배 한 구석에 이렇게 보니까 일단의 모라비아 교도들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지금 죽을까봐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지. 그것이 웨슬리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었고 이것이 나중에 그 모라비아 교도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식이 말을 안 듣기도 하고,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재수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르게 반응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려움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하고 더 큰 그림을 보고 사명을 잊지 말고 바르게 반응합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 열매 맺는 전도에 대한 또 다른 레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긍휼의 태도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과 긍휼의 태도를 보이면 그가 그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간수가, 이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별 어려움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그대와 그대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복음 상담을 했지만 이렇게 쉽게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오랫동안 말하고 정말 그랬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평생을 이교도로 살았던 이 이방인 간수가 어떻게 그처럼 바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요즘은요,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때로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우리 교회 목장에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1년 동안을 목장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한 목장에. 근데 이분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아직 교회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자의 말에 의하면 그 목원들 가운데서 지난 1년간 가장 성실하게 출석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 아직 예수님도 안 믿는데 원래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에 친교부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장에서.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 나중에 목자 될까봐 겁난다. 물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는 평생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인데, 그리스 로마 신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바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지진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지진이 났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두 사도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은 진심으로 이 사람의 안전을 염려했어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달아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안 그랬습니다. 일부러 이 사람을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는 다른 죄수들까지 못 나가게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다른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로 지진이 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에 눌려가지고 아마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수들을 못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생명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간수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홀도해놓고 당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그의 안전을 염려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를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이 개인적인 관심과 그 연민과 그 사랑이 그 간수에게 전달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마음을 열게 된 겁니다. 그가 전하는 말에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을 다 해요. 마음이 열리면 다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진정성 있는 정말 관심과 긍휼의 태도가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 안 믿는 분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 요인 가운데는 우리의 태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전도할 때 우리는 너무 무례하고 너무 배려와 지혜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종종 뱀처럼 불순하고 비둘기처럼 멍청해요. 종종.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신경하거나 무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축구 전도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두들겨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떤 그 젊은 엄마가 있었고 그 한 서너 살 된, 네댓 살 된 하여튼 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문 두들겨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좀 착한 분인지 하여튼 말을 그래도 순순히 잘 들어주셨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사정없이 울었습니다.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사탄이 역사하는구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 어머니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착했던 그 엄마의 안색이 험악하게 변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사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 엄마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듣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긍휼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진실로 그의 안전과 복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어려움에 공감해줘야 돼요. 마음으로 공감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장이나 내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애타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도 중요하지만 태도는 더 중요해요. 말보다 태도가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할 겁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라는 책에 보면 이레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동네에 사는 한 폐쇄적인 정말 막 이렇게 좀 괴팍한 그런 여인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어요. 이레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막 손을 흔들어주고 진심을 담아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손 흔들도 본체 많지 않고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도 이렇게 열심히 손을 흔들고 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레이라는 여자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가가지고 조금씩 나눈 겁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나 진정성을 갖고 섬겼어요. 그리고 자꾸 뭐 들어주려고 자기 말하지 않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레이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어준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보시고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싸늘하고 불친절한 여자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그 마음이 녹기 시작했고 그날 그녀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날 아침에 자기가 이 여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전도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긍휼의 태도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릴 것이고 누군가의 운명이 변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7일, 18일에 저희가 사랑 빚는 데이라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오늘 성경에 나온 간수와 같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신, 지금과 같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둘러싼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거나 아니면 목장 모임할 때 카드에 이름을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열정을 공유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찬송하고 긍휼의 태도로, 진정성 있는 태도로 그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을 나왔든 상관없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정말로 원하세요. 정말로 원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수처럼 겸손하게 마음을 여십시오. 겸손하게 여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귀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